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믿음이 없이는 은혜도 상급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믿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자동문이라 할지라도 그 자동문 앞에 서야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인생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깊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자주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다가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은 하는데 순종이 좋다는 것도 알고 순종이 우리에게 길을 연다는 것도 아는데 자꾸 순종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이 고난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순종하는데 오히려 길이 막히고, 순종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자꾸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썩고 결국은 믿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자꾸 내 삶이 고난 쪽으로 흘러간다. 뭔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느낌,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실랑이를 하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모세가 나는 못 가요. 안 돼요.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자신은 말을 못한다 이거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만 쳤기 때문에 할 말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혀가 둔해지고 뻣뻣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건져내라고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 하는 거죠. 충분히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모세의 수준에서. 모세가 설득당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손을 품속에 넣으면,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걸리고,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다시 빼면 치료가 되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이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기적도 보여주고 입에 그때그때 할 말도 주고 말 잘하는 형 붙여주겠다. 이 세 가지 조건 제시하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마치 자동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광야까지 형 아론이 모세를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이 모세를 인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임 가운데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이 보았던 이적을 똑같이 그들 앞에서 행하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다시 집으면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면 치유가 되고. 그 순간
출애굽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하나님을 그들이 다 믿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모세의 권위도 그들이 다 인정했어요. 순종했더니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예배드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멘, 내 보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2절에 나오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너희들 신이 누군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지 않아요? 바로는 모르잖아요. 또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도 다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한 신, 약한 신, 1등, 2등, 3등, 4등. 1등 신은 태양신 라조라. 그래서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믿는 신이 가장 높아요. 근데 여호와가 내보내라고 했다. 여호와는 누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신이에요. 노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신이잖아요. 아니, 그 하찮은 사람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태양신을 믿는 자신이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 태양신이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바로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는 것이 부족하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가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믿음을 가져가지고 다 착해질 줄 알아요. 모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전에는 벽돌에 들어가는 집을 주었는데 이제는 집도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리고 정해진 할당량을 반드시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은 그냥 저절로 그냥 같이 해서 섞으면 되는데 이제는 집도 구해야 돼요. 할당량도 똑같아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일이 더 복잡해졌어요.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21절에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더 꼬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는데 자꾸 상황이 더 고난 쪽으로 흘러가고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어진 거죠? 왜 고달파진 거죠? 더 어려워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 말을 하라고 해서?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사람은 바로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분열시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시켜서 분열시키려는 모세의 교활한 술책입니다. 바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시키면 하나님도 모세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뭐 말씀, 신앙, 기도 이럴 거 정말 신경 쓸 겨를 없이 그냥 현실의 삶에 집중할 것이다.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이게 더 바쁜데. 그럴 걸 바로가 안 거예요. 사람들의 그걸 다 아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그런 방향 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더욱이 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고 어둠에서 건져내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정말 한 영은 정말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한 영혼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한 영혼 건져오려고 하잖아요.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마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초래된 이유가 모세의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실제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어떻게 말할 것까지 가르쳐 줬어요. 사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 말 못해요. 아니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말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빠져있죠? 사흘길 빠져있고 또 제사 대신 뭐라 그래요?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에 말을 주셔도 모세가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3절에 비로소 아차 하면서 뭐가 다시 이야기해요? 사흘길쯤 이 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니 누가 첫 번째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수백만을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흘길도 빼먹고요, 제사를 절기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지금 누가 자신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었어요. 40년 전에 애굽 군사 죽이고 도망친 모세였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모세를 인정한 거예요. 모세에게 설득당한 거예요.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야, 여기 앞에 있는 모이는 수십 명 내가 설득시켰는데 바로 한 명쯤이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한 명을 설득 못하겠어? 내가 방금 30명 설득하고 왔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에 주신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전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좀 뭔가 잘 되고 뭔가 인정받으면 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혼잡이라는 이 단어가 포도주에 물을 섞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을 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희석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잘나고 좀 인정받고 뭐가 좀 잘 되면 마치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말하는데 자기 생각을 섞는 거죠.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언한다고 자기 말 섞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혼자 독점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모세입니까? 모세오경을 써야죠. 그러면 다
다 자기 생각 섞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면 그걸 감당 못해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주신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요. 느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사람에게만 흙으로 빚으시고 후 생기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니 그러잖아요. 감동으로 됐다는 이 말이 성령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글자 위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대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비밀, 이 경험을 한 사람은요, 결국은 말씀밖에 없구나, 이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하고 우리에게 경험케 해도요, 결국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게 해요. 분별하게 해요. 여러분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쉼표 빼지 말고 마침표도 빼지 말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노역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직접적으로 하시진 않았어요. 허락하신 거죠. 허용하신 거죠. 바로가 그렇게 학대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노역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백성까지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순종했잖아요. 내가 따랐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했잖아요. 내가 봉사했잖아요. 그럼 잘 돼야죠. 잘 풀려야죠. 잘 해결돼야죠. 이럴 거면 왜 하라고 하셨어요? 네. 교사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봉사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럴 거면 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절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바로가 거절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바로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알려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가 어떤 이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모세 너에게만 내가 가르쳐줬어.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로가 거절하고 학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은 점점 고난으로 흘러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모세와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우리가 깊이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은이, 유정이가 항상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 내는 거. 이거 제일 있다고 하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목사 자녀잖아요. 근데 모르면 창피당할까 봐 이게 자꾸 막 긴장해요. 그 다음 날 뭐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차 타고 가면서도 수시로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이렇게. 아브라함의 100세 낳은 아들이 뭐야? 이삭. 네,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 누구야? 요셉.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는 누구야? 여호수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정은아, 말해버렸다. 아무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갔는데 앞에가 홍해가 있어.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정은이가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보내주셨어요. 네. 교리도 가르쳐줘요. 교리도. 예, 교리도.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지? 3일 뭐 이런 거. 그걸 뭐라고 그래? 부활.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야? 뭐죠? 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뭐야? 너무 쉽잖아, 아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신령님. 예. 근데 지금은 알아요. 신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인 걸 알아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단지 지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지식을 알았다면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머리를 알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정말 홍해를 두고 앞이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홍해가 가로막힌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머리는 절대 몰라요.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진리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신령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산신령님이 아니라 이분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 삶을 구별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 신령님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 거룩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야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누구인데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도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모세는 여호와 그 이름만 받았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의 감독관을 세웠는데 그 감독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누구를 세웠냐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일시키게 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난 뒤로 일이 늘어났어요. 일이 더 복잡해졌어요. 할당량이 늘어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들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왜 바로를 찾아갔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지금 바로를 위해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나는 충성하고 있으니까 바로가 나의 소원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지. 내가 그분께 충성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는 선한 분이다. 바로는 내 노력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분은 선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바로가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본색입니다. 세상은 결코 선하지 않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비난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들의 삶에 편안함을 주는 것은 선한 것이고 편안함이 깨어지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예. 고통, 고난 안 되는 것, 이건 무조건 악한 것. 잘 풀리고 소원대로 되어지는 것, 선한 것, 은혜로운 것. 이 기준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모세를 찾아가죠.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풀리는 거였어요. 근데 바로가 거절했죠. 백성들이 불신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있었던 그런 과거의 상처가 막 이렇게 꾸정물 올라오듯이 막 올라오죠. 막.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도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예요? 고난과 고통은 악한 것. 일이 풀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선한 것, 은혜로운 것. 이 기준이 그들에게, 모세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돼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사람 찾아가서 원망하고 탓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알리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첫 번째 요구에 오케이해서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의 군대까지 끝장내는 거였어요. 악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애국 군사가 그 홍해에서 수장이 안 됐다면 끝까지 쫓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냥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끝까지 종삼으려고 하는 애굽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는 것, 그들의 머리를 짓밟는 것. 만약 바로가 첫 번째 허락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갔을 때 그래 나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안 나왔을 것입니다. 모세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갈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바라는 속마음은 좀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좀 월급만 더 올랐으면 좋겠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것만 좀 해결되면, 지금 간지러운 거 조금만 갈려주면 나 눌러 앉아야지. 이런 게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거절을 통해서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괴롭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잖아요. 애굽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했어요. 바로가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거절을 통해서 야, 지긋지긋하다. 애굽의 삶, 애굽의 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세상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야,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로가 거절하니까 이제 출애굽 6장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었습니다. 제일 강한 신이 뭐였다고요? 태양신. 그런데 그 태양신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모든 신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온 열방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노예들이 믿는 신, 하찮은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신들도 그런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거절을 통해서, 이후에 또 바로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이 거절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요. 여호와가 누구인데 이 말을 사라지게 해요.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자신들의 은과 금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거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그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더 큰 승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일 여러분 하나하나에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안 되는 일 하나하나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니까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 뒤에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이 그리시고 있는 그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일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알고 참아요. 인내해요. 그분을 신뢰해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과 환경, 마귀를 알아요. 이것만 딱 건들면 얘가 이렇게 환경에 집중하구나. 자녀만 건들면 자녀에게 눈을 못 떼고 마음을 홀딱 다 빼앗기구나. 돈 문제만 건들면 돈 문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믿음도 말씀도 없이 돈 벌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살아가구나.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일이 일비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것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나를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모르는 큰 그림, 큰 승리가 있구나. 그리고 나를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세워가려고 하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니까 어둠이 떠나갔어요. 산과 들이 생겼어요. 땅과 바다와 하늘이 조화롭게 각자의 자리에서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의 말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믿음을 다 쏟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무엇을 건들고 만지고 세워 가시길 원하시는지 우리 그분 앞에 더욱 집중함으로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